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간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복습 영상 여러분 좀 접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소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설교는 제가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듣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듣고 다시 깨우치고 생각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가 특별히 우리 수련회에 또 불렀던 찬양을 원래 녹화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영상 언제든지 그 인스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주소가 있죠. 글이 들어가셔서 지난 설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철로 역정,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벗어나다 벗겨지다, 오늘 간직하라까지 옵니다. 먼저 이 크리스천이 어디를 떠납니까? 무슨 도시?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원래 그곳에는 가족이 있는 곳이었죠. 아내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어요. 맞이 이름이 야고보, 캐서린, 리브가, 다윗. 맞아요. 이렇게 이남 이녀를 둔 아빠예요. 그리고 그 반려견도 있었어요. 잭이라고. 그 반려견과 두 아들과 두 딸, 아내를 두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죠. 제일 처음에 만났던 어려움이 뭡니까?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불렀는데 수렁,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이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구출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도움은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그렇게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쭉 가면서 복음 전도자를 만났죠. 물론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빛나는 문을 향해서 가라 했습니다. 빛나는 문에 도착해서 이 바알세불들이 쏘아대는 귀신의 왕, 귀신의 군대가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잘 모면하고 그 두드려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디입니까? 우리 느티나무 수련회 가서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을 우리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불화살을 막는 게 믿음의 방패였는데, 그때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잘 막아내고 통과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벗어지다, 이 십자가의 언덕 위에 어렵게 그 고난의 산을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의 언덕 정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빛이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임했을 때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짐이 풀려지고
그 짐은 어떻게 됐어요? 열린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완전히 죄가 사라진 거죠.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명장면 나오죠. I'm free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진정 자유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곳에서 짐이 풀려지고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풀려지고 난 다음에 이 새 빛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빛나는 존재가 이 크리스천에게 선물을 줘요. 첫 번째 선물은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흰 옷, 새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서 품속에 품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그 전까지 크리스천은 뭔가 좀 두렵고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고 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도 하고 자신의 어떤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유혹할 때 오히려 천국에 같이 가자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오늘의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을 뽑는다면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궁전을 들어갈 때 그 앞을 지키고 있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자, 라이언. 여러분 그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자 말고 바로 앞에서 울부짖는 내 눈앞에서 표호하는 그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가졌던 첫 마음은 두려움,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때 문지기 경계가 문을 열면서 똑바로 나를 향해서 뛰어오라고. 어떻게 뛰었어요? 크리스천이 정확히 두 사자의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무사히 통과해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분별, 신중, 자비 하면 누구죠? 아가씨, 내 아가씨인데. 네? 분별, 신중, 자비, 경관. 네. 이렇게 4명의 아가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그 여성들과 얘기를 나눈다는 게 아니라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함으로 경건하게 이 자비를 가지고 나가야 천성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까? 평화의 방에서. 이 평화는 내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고요. 그냥 오늘 참 안락하네. 오늘 일도 잘 마치고 정말 기분 좋네.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크리스천이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게 잠들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한 번씩 경험해요. 알 수 없어요. 몸은 피곤하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주님 주시는 평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주셔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은혜들을 한 번씩 경험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한교회 비바 청년들 이 평화의 방에서 잠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또 잠 못 자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깊이 잘 수 있는 은혜를 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직하라. 이 두루마리를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는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이 복음과 말씀에는 이게 역할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역할이 있어요. 말씀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어려움은 묶여있는 사자일 뿐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지난 어려움들 통과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묶여있는 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통과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이르렀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현명해서 내가 분별을 잘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묶여있는 사자로 만드셨구나. 내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묶여있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어려움들은 묶여있는 어려움들이요, 묶여있는 사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표효하는 사자 앞에서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을 믿고 말씀 믿고 중심을 잘 지켜 그 사이를 지나가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지 말고, 주변을 보지 말고, 표하는 사자를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빛,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큰 감동을 누렸어요.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봅니다. 그런데 궁전 가까이 이르자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문 옆에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사자들은 그가 가까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턱을 쭉 벌리고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더니 귀를 평평하게 눕히고 갑자기 튀어올라 사납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들이 들썩일 때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부딪히며 나는 덜그렁덜그렁 소리에 오히려 크리스천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강함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계였습니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길 가운데로 걸어오십시오. 아무것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있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꼭 쥐고 있었지만 사자들과 거리가 좁혀지자 너무나 떨려 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들이 다시 뛰어올라 덤볐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용기를 내서 유백색의 고등길을 따라 열려진 문을 향해 곧바로 걸어갔습니다. 사자들이 맹렬한 입김을 내뿜을 때마다 목덜미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발톱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들을 지나갔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큰 어려운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셨어요. 왜 생생한 애니메이션, 요즘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생생하게 잘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때늦은 겨울왕국 2를 지난주에 보고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정령을 초대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었는데 요즘 막 애니메이션도 막 실사 애니메이션 얼마나 리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이 총천연색으로 이 꿈속에 펼쳐지면서 제가 아주 넓은 황량한 벌판에 이 자전거를 이렇게 몰고 서 있습니다. 자전거를 잡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둠 가운데에서 늑대 한 마리가 와서 저를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특유한 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하는데 공포가 막 생겨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2마리가 되고 6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나를 둘러싸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늑대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네. 어떤 거리 이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뛰쳐올라서 나를 해칠 수 있는데 오지를 못하고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쟤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하는구나. 겁만 주는구나. 위험만 주는구나.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옆에 지금 잡고 있는 자전거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타고 달려나가면 되겠구나. 그때 이제 잠이 깼어요. 이 크리스천이 경험한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묶여있는 늑대, 묶여있는 사자인 거예요. 그 사자들 10마리가 저를 하나 해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일정한 거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냐, 어려움이 얼마나 나이가 가까이 있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이 바뀝니다.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죠.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능히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 안에서 그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 사자, 표하는 사자 사이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사자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려 있는 사자가 어떻게 갑니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는 길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묶여 있는 사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일 뿐임을 여러분 같이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크리스천이 아무리 묶여 있는 사자, 그리고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걸 알더라도 그 사이를 정확히 중심을 지켜 지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도 이제 평균 때 기억이 납니다. 평균 감각이 워낙 없어서 막 몇 발 안 가서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거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두 마리의 사자가 사자들이 표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균형을 지키고 지나간다는 것은 웬만한 담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 담력 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두 마리 사자 사이에 정확히 가운데 균형을 지켜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가 붙고 있던 두루마리 덕분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항복하세요.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분들 항복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2번, 신명기의 4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히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7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6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균형을 잘 잡아서 이 사자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주의 말씀, 복음의 두루마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별로 나눔을 하시면 인생 성공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있는 말씀들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다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몇 구절 말씀을 좀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지는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에 보니까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말라버리고 인생은 시들어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영원은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길게 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은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배터리나 건전지 다 닳잖아요.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언젠가는 닳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 효력이 그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효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천이 단순히 천상에 가는 그 얼마 동안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청년들보다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일 뿐이요
그 가운데 정확히 균형을 잡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위기를 잘 돌파하고 천성으로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천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함께 하시면 복음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바 청년들 주의 말씀 붙들고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려움들을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통과하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러 평화의 방에서 깊은 잠에 든 이 크리스천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깊이 잠들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93장 1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예물 바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초라하고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천성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지체들,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신 사역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인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하셔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능력 힘입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능력의 주 소망의 주 평강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비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항교회 청년부 2월 둘째 주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그리고 저희 토요 기도회는 아동부실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예배 이후는 계속해서 현주 조고요.
저희 이번에 신입생들과 또 이제 현주 자매가 졸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앞에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앞에 졸업생들 나와주세요. 자, 야, 졸업을 했네, 졸업을. 졸업생들 나와주시고 그 예주자매 그 반주 좀.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현주자매. 뭐 할 거야? 안 보이네. 졸업이네, 졸업. 아유. 저희 다 같이 우리 또 광교의 신입생들과 또 고생한 또 현주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또 저번에 또 같이 앞에 소감 발표 못한 신입생들도 있고 또 이제 졸업한 소감을 이제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욕하고 있는 교수님. 수상 소감. 앞으로 길 잘 나오겠습니다.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뭔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겨우 성인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성인이 됐어 이제. 뭐 저는 계속 성인인데 앞으로 소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그냥 축복하고 아름답게 끝내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저희 조모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